자, 세상에 숨쉬는 모든 생물들이 홍수로 인해서 죽습니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정리를 신약 성경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세 자부. 그래서 8명의 사람이 살아남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대표하는 것들이 함께 방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죄악 속에서 멸망당할 때 나만 살아남는다. 이건 놀라운 복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그리로 갈 때 나는 내 길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길, 하나는 넓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갑니다. 근데 가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찾는 자가 적지만 끝에 가면 영광스러운 곳에 도착이 가능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은 걷기 편하고 가는 사람도 많아서 외롭지 않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로드웨이, 넓은 길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 좁은 길,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그 길,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고, 넓은 문, 넓은 길이란 세속적인 사고로 그냥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러는데, 요즘 교회 다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살지 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 길을 지키는 것, 이게 복이에요. 노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다 죽을 때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자, 살아남은 다음에 그가 방주에서 나와서 뭘 했어요?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도 하나님께서 땀을 흘려 일하고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노아가 농사를 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열매가 생겼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이 있어요. 시편 128편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야 복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할까요?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내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돕지 않으면 내 노력, 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기도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기도는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구하면 구한 대로 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나 그 전후 문맥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구절도 그냥 한 구절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 흐름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약에서 구약으로 서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몇 구절만 달달 외고 살아가는 것이 위험해요. 차라리 안 외우는 게 낫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통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은 한 구절 갖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전체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노아가 여러분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바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거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노아가 무너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섰다고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태어나서 그냥 눕혀놓으면 누워있고 엎드려 놓으면 엎드려 있던 아기들이 무릎으로 기기도 시작하고 그러다가 벌떡 일어서기도 합니다. 몇 발자국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마음껏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워만 있었고 엎드려만 있을 때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일어서는 그때부터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서서 걸을 수 있지만 신앙만큼은 난 자신 있어 장담하지 말아라. 그러면 넘어질 수 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차 2년, 5년, 10년, 20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내가 이쯤 되면 이제 됐어. 나만큼 신앙 좋은 사람도 없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그래서 이런저런 직분을 갖게 됐을 때 그래, 역시 내가 잘 뽑혔지.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직분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섰다라고 생각이 되면 넘어질 수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일어섰으면 넘어질 위험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뛸 줄 알면 그때 넘어지면 더 크게 사고가 납니다. 천천히 걷는 사람보다 빨리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넘어졌을 때 충격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6장 8절부터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창세기 6장 8절부터 나오는 노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으로 살고 완전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사실 노아가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9절 앞에 8절이 있는 거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의 결과가 뭐예요? 교회에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은혜의 결과가 찬양도 할 수 있게 되고, 은혜의 결과가 다른 성도들을 잘 보살피는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무슨 고백을 했는가?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였소 라는 찬양과 가사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장 약하고 무능하고 모자랄 수 있는 사람인데 은혜 주셔서 그렇게 쓰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의인이 됐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거의 완전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자, 대단하죠?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노아 덕분에 노아의 가족들도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가꾸고 그리고 포도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맺힌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와인을 한두 잔 마신 게 아니라 취할 정도로 마셨다. 어느 정도로 취했느냐? 벌거벗고 들어 누웠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3장, 에베소 5장 등의 바울 사도가 특별히 강조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술에 취하면 술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술뿐만이 아니죠. 돈에 취할 수도 있고 약에 취할 수도 있고 권력 욕심에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것 쫓아갑니다. 돈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돈을 내가 마음껏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독이 되고 끊지 못하는 것은 그것에 취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술에 취하면 뭐가 나를 지배해요?
많이 해보셨습니까? 술이 나를 지배합니다. 정신을 잃습니다. 여러분, 술 버릇들이 아주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술에 취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일관된 모습들이 있어요. 정말 여기 노화만 벌거벗은 게 아니라 술 취하면 벗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막 벗어요, 아무 데서나. 술 취하면 평소 안 하던 말들을 합니다. 술 취하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기도 합니다. 위험한 도로에 벌떡 누워서 쓰러져 잠을 자기도 합니다. 제정신 갖고 못할 일이에요. 왜 그래요? 술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술에 취하면 술이 나를 이끌어가지만 성령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말해요. 성령이 이끄시는 곳에 가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요. 와,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네?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술 취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가려고 하지 않고 옆에 있다가도 피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고마워해요.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들에 박수를 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가, 그래서 홍수 가운데서 살아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살아났는데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고 벌거벗고 드러누웠습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이야기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3장이 떠오르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원래 그랬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됐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가리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았는데 그게 창세기 2장이죠. 근데 창세기 3장에 오면 벌거벗은 게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발가벗겨서 보이지 않아야 될 것까지 보이는 아주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들어 누웠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무엇에 취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뭔가에 깊이 중독돼서 끌려가는 것 안 좋은 게 훨씬 많습니다. 워커홀릭이라고 일도 중독되다시피 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생산성이 높아지고 돈도 벌고 인정도 받지만 중독되다시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상태란 내가 나를 통제 가능한 상태예요. 판단력이 뛰어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될 곳, 해서는 안 될 말, 잡아서는 안 될 손, 여러분 분별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께서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 중요한 바울 사도의 권면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를 그가 쓰는데 빌립보서를 쓸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로마의 옥중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쓸 때는 바울 사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했어요. 누가 봐도 존경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나는 완전히 이룬 게 아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건강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힐 정도로 핍박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랬지만 나는 끝났다, 이젠 됐다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야, 이만하면 됐지, 나만한 사람이 없지,
이게 넘어지기에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텐션을 꾸준히 유지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특별하게 좋은 자리에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거기서 사탄은 나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영향력이 센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긴장하셔야 돼요. 전에 집사였다가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을 때 긴장하셔야 돼요. 사탄은 나를 노린다. 누구를 한 대 때려야 그 집단이 다 무너질 수 있는가를 가장 잘 아는 지혜로운 교활한 사탄이 그렇게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후반이 됐는데도 무너지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 여러분, 나밖에 살아남지 않았어, 이렇게 자신이 넘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다윗이에요. 제가 계속 다윗을 강조하지만 다윗은 어렵게 힘들게 왕이 된 사람, 그리고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다윗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예요. 상징적으로 쓰여집니다. 다윗의 열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만한 다윗,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면서 죽을 위기들을 거쳤어요. 그러다가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땅이 가장 넓어졌습니다. 다윗 이후 다시 줄어들기 시작해요. 다윗은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성전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11장에서 무너집니다. 저녁 늦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보여줍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계보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렇게 계속 가면 좋을 텐데 얼마나 짓궂은지 마태가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라고 쓰지 않고 다윗은 심지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라고도 쓰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길을 쓰고 남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다고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사람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 조심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노티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너 괜찮아 보이니? 스스로 됐다고 생각하니? 넘어질 위험이 가장 크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되는데 어느 날 긴장해가지고 군인들은 전쟁터에 가 있는데 자기는 낮잠을 자던 다윗은 그날 밤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왕이지만 그래서 다윗의 길이라는 용어가 생겨요. 관용어가 생기는 거예요.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갔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좋은 왕과 그렇지 않은 왕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실수하고 넘어졌다. 조심해야 된다. 자, 성경 속에 다윗의 버금가는 왕이 또 한 사람 나와요.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다윗의 버금가는 왕이었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병에 걸려서 이제 죽는다는 선포를 이사야 선지자가 했을 때 바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 수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병에서 나은 다음에 무너집니다. 바벨론에서 축하사절이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질 않아요. 잘난 척을 합니다. 자기 보물 창고 무기고 다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 수명 연장을 받은 걸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연장 안 받았으면 훨씬 좋았을지도 몰라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최고로 악한 왕이 돼요. 15년 수명 연장 받지 않았으면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거든요.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질 가능성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고 긴장하셔야 됩니다. 내가 꽤 괜찮다 싶을 때 그때 조심하십시오. 사람은 무너질 수 있다. 자, 이쯤 되면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사람 다 그렇지 뭐. 누가 나한테 돌 던져. 이렇게 용감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옆에서 해주는 말이어야지 내가 할 말이 아닙니다. 사람 다 그래. 제 얘기를 하면 목사도 사람이야. 이건 목사가 하면 안 돼요. 목사는 끊임없이 목사처럼 살아야 돼요. 누가 해줘야 돼요? 제가 실수하고 허물을 드러냈을 때 옆에서 위로해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래, 목사도 사람이지 뭐. 이건 성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멘트를, 그 대사를 제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다윗도 무너졌어. 히스기야도 무너졌어. 사람 다 그렇지 뭐 나야 뭐 다윗보다 나을 리가 없어.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린 끝까지 잘 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노아가 벌거벗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들들이 그 모양을 봅니다. 아들들 앞에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주받는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불행한 일은 아버지가 시작을 했어요.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아들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지 않아서 저주받는 아들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탓이에요, 따지고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긴장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 됐어, 이제는 뭐 이쯤 되면, 그러지 마셔야 돼요. 넘어질 가능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공식 인증,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인증이 됐어요. 3장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탄의 시험이 4장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 너 인증받았니?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고 시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서고 모든 사람이 나를 그래, 훌륭한 신앙인이야 라고 말하면 사탄은 나를 주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아버지 노아,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들은 자녀들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녀들이 볼 때 나의 벌거벗은 모습, 부끄러운 부분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벌거벗음 때문에 자녀들의 축복과 저주가 갈려버려요. 자녀들 앞에, 아들 앞에, 딸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갑시다.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왜 힘든 길을 가는지, 내 자식들이 이런 세상에서 살게 가고 싶지 않다, 내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로 남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거는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서 유명해졌는데 곤두박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대로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섰을 때 주님을 꽉 붙드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